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 나가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편 8편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다윗의 시입니다. 6절, 7절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썼죠. 그런데 오늘 이 8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깃딧은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블레셋의 이 가드에서 아주 유래한 악기나 어떤 곡조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포도즙을 그 틀에서 밟을 때 기쁘게 경쾌하게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노래를 했던 그러한 곡조라고 해석됩니다. 이 시편 8편은 아주 전체적으로 밝고 아주 장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밤 아주 쏟아지는 그 별빛과 그 아름다운 그 밤하늘에 그 우러져 있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 광활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나, 이 우주 만물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표현하려면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흙 같은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렇게 시를 통하여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주의 이름으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도 와서 밤을 보면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블루마운틴 같은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좀 공해가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소영이도 한번 블루마운틴 한번 가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별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달까지 곁들여지면 그만큼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움이 없죠. 여기에 아주 매료를 느낀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찬양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온 유주에 가득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 있다. 그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나 열리겠습니까? 별 아름답다. 너무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며 별셋 나셋 이러면서 어떤 그런 추억을 생각하고 그럴런지는 모르는데 이 다윗은 그 광활한 그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를 가득하게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다 갑자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게 갑자기 2절로 내려와서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영광을 묘사하다가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 젖먹이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주 참, 그 우주에 방대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 그것도 젖먹이. 이, 에, 젖먹이 뭐 힘도 없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를 여기서 아주 다윗은 너무 역력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좀 더 이제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 주의 손가락이다. 이게 에치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츠바. 참, 그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손으로 표현해야 될 텐데, 이 다윗이 여기서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얘기돼요. 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그 표현은 아주 너무 쉬운 하나님의 그 쉬운 창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별, 달, 뭐 태양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그런 당시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별신, 달신, 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성, 유성, 토성, 목성, 뭐 형왕성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한 민족들은 태양을 섬기고 또 다른 민족들은 달을 섬기고 전쟁을 일으키며 알신, 별신, 해신하면서 얘네들의 신을 모독했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봐보십시오. 예? 이란과 이라크와 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 전 세계가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모든 나라가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인데 이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지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통쾌한 것 같아. 아주 마음이 너무 이렇게 뒤에 손가락이 굉장히 유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손가락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었더니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손가락이지만 정교하게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그 손가락이 하는 그 정교함. 어떤 그 시계를 만들 때 그 핀셋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뽑아서 갖다 놓는 그 정교한 그런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으시는데 쉽게 지으셨지만 정교하게 지으셨다는 별과 별들을. 이 손가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가락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기들을 다 싸가지고 왔죠. 그래서 벨사살이 그걸 갖고 잔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쟁반에다가 또 그릇에다가 술을 담그고 그걸 마시며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리고 벨사살 당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이러고 잔치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벨 우버라신 하면서 그 글을 썼어요. 손가락 하나가. 이때 이 벨사살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호복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녹았다고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교만한 것을 폭망하면서 이 메네 데바라 우바라 신이라는 이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시대를, 당시의 정치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세어보셨다. 대결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겁니다. 무게. 무게를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게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송구리째 빼앗기고 은혜를 배워봐도 은혜의 무게가 나가질 않는다. 당신의 선행은 무게가 나가질 않는다. 네. 당신의 사랑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당신이 섬김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베레스 이제 그 무게의 결과가 너무 이렇게 가벼우니까 너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메시지. 손은 살아있는 손이고 움직이는 손이고 여기에 의미와 뜻을 그 세시는 손,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손, 그 손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글로 표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할지라도 쏟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려고 무던히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악을 지적할 때 나는 선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그것을 지적할 때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신격화하는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기분 나쁘면 누구를 헐키려고 그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로 생각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꽃을 보십시오. 나비를 보십시오. 벌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뭐 동물적이고 유전적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죠.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깨닫는다. 철학적으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는 질문도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복잡한 또 내면의 감정과 또 어떤 그 목적을 욕망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또 어떤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언어를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고 타인과 어떠한 그 거대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류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사회성이 있다. 이렇게 어떤 그 융합체적으로 인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에노시. 오늘 여기 다윗이 시를 쓰면서 사람이 인자가 이것을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것은 병들다, 약하다,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병들어서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어떤 그 훈련을 받고 또 어떤 그런 격리 수용을 하면서 인간성, 도덕성을 회복한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에노시라는 것을 단어를 썼습니다. 먼지 같은 에노시. 그런데 이런 나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호르존도 자카르한다가 피는데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생각한다. 이건 머릿속으로 떠올랐다가 아니라 이 자카르라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의 대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자카르 생각하사 이렇게 있어요. 자카르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자카르.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랬어요. 그 바람 여기서 그 모두가 이 방주에 지금 이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 이런 그 가축들 이걸 다 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자카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이게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발음. 이거 땅에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했다. 여기서 기억하사 그다음에 이 자카르와 루하우 이것은 바람을 불게 했다. 증발시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바람이 하나님이 흑암이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래서 루아흐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 순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은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할 때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터전을 그 만들어 주시는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니겠어? 할렐루야. 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관찰하고 계시고 너 왕이 되었을 때 뭐만했지? 거기만 있으면 안 돼. 너는 왕의 권세를 내가 부여한 거고 너는 사실은 내 양이야.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양은 항상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쉴 만한 물가와 그런 초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양은 언제나 목자가 필요한 거야. 다른 짐승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들에서 살아야 돼. 광야에서. 집에 있으면서도 광야가 돼야 되고, 높은 주위에 있으면서도 광야가 되어져야 돼, 거기가.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고 광야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다 이 파카드라고 그럽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것은 방문하다, 그러니까 비지터죠. 감찰하다, 개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멀찍이 안쓰럽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수영이가 호주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로 와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또 집하고 한국하고 멀어져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야, 호주 하늘 너무 별이 많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게 시드니까지 찾아오시네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걸 느끼고 막 소름이 끼치면서 지금 그런 광경이에요. 오늘 밤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의 삶에 자리에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감정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막 이걸 깨달아지는 거야. 예. 이런 감격 이걸 아까드 방문하셨다. 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찾아오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윗은 밤하늘의 거대한 별들을 보면서 전능자를 찬양하다가 시선을 돌려서 그 우주 속에 작은 점 같은 연약한 인간 이 에노시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위대하신 그분이 이토록 무가치한 나에게 먼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 창조주가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나는 그냥 먼지 같고 이 밤의 하늘의 별보다 이 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5절 말씀 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찰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 다윗은 그걸 깨달습니다. 내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지만 나에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텐데 이걸 깨달은 거죠. 응?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참 섬세하신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놀랍게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손에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뭐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가정도 잘 다스리고, 시간도 잘 다스리고, 물질도 잘 다스리고, 그것도 좋지만 내면의 나의 감정도 잘 다스리고, 기분도 잘 다스리고, 언어도 잘 다스리고, 말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로 행복하고 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9절이 같은 맥락이죠.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주 너무 벅차서 감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을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 같은 죄인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신다는 이 그 놀라운 은혜를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압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나는 약한 자야. 나는 정말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이끌고 가실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픈데도 많을까?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약한 자라고 여기겠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 같은 약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신은 그저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씌우셨어요. 그래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새겨두셨습니다,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외모,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큰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주 이 많은 어마어마한 우주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같은 먼지 같은 그것도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우주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잘 사는 거, 뭐 막 갑자기 뭐가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은 것은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원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우주 만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연히 버려진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 속의 먼지 같은 나를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은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복된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